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죠. 바쁘고 빠른 한국이라는 그 특별함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빼앗아 가죠. 멈춰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라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멈추고 말씀과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의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1절부터 예수님께서 전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13절부터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뿌리는 자는 바로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것이죠. 밭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길가의 마음은 마음이 연약하고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받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이죠. 돌밭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즉시 들으나 조급한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말씀을 버리는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복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죠. 그리고 그 받은 긍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래서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은 맺어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또한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였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거 구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얻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셋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생활이 어렵고 밥 먹기 살기 어려워지자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 주님 열심히 믿겠다고 나아가지만 먹고 사는 일에 걸리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일, 가족과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참 주님 따르는 거 재미없죠. 그러나 친구들과 놀고 또 가족들 돌보는 거 참 소중하고 재미있죠.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고 이적을 놀라워하지만 주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이 손해가 되자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열심히 살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코로나 기간 때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회사에서 막 배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일에 손해가 되자 결국 교회 가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몰라가지고 무지함으로 배척하는 자가 있고, 또한 육체가 연약하여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배척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이 뭐 등불을 켜다가 상 밑에다가 두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죠. 등불은 상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밝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빛을 등을 피워놓고는 그걸 덮어주는 바보는 없죠. 빛이 어둠을 밝히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빛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죠. 받은 달란트 곧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지 않고 땅에 묻어주는 어리석은 자. 마지막 그날 되면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받은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생명은 저절로 발생하고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자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을 가질 수 없죠. 뭐 사람뿐만 아니죠. 동물, 뭐 새, 바다 물고기, 나무, 채소, 들의 풀 한 포기, 작은 벌레 한 마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세포, 원자, 핵,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에이 요놈들 하고 하나님한테 때려서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게 저주이며 심판이며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0배, 20배,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간에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하죠. 배우려 하는 마음, 겸손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전하고 가르쳐서 정말 결실하는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